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한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8일 오늘 화요일 저녁인데 7일 것을 실행하지 못해서 7일 것 그리고 8일 것 이틀 분량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이후로 제가 좀 집안에 장례식이 있어서 조산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처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큐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주의 은혜를 함께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또 결심을 하며 새로운 삶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을 기준해서 377페이지 기록이 있는 것 같습니다.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소망,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요약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얻게 될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순례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소망이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산 소망임을 상기시키며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확실성입니다. 우리가 가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확실성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잠깐의 요약을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영광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선언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예수를 위해 겪는 현재의 고난과 시련을 기쁘게 감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의 대략적인 요약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또 한때는 큰 실패와 그리고 낙심의 삶을 살았던 그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쓴 저자 베드로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그 베드로 자신의 삶의 어떤 내용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의 여정 속에 어떤 깨달았던 그런 내용들이 아주 물씬 이 속에서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책을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내용을 잠깐만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 후서는 의심할 것 없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쓴 책입니다. 특히나 이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입고 또 고난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위로하고 뭔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해서 그 당시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의 내용을 회람서신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보다 이 고난, 시험, 연단, 이런 주제의 내용들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와 시기는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로마에서 이 베드로가 순교하기 얼마 전에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략적으로 약 AD 63년경에서 64년경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 베드로는 약 AD 한 67년, 8년 그 경에 순교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사도 베드로가 당시에 흩어져 있던 나그네, 다시 하면 좀 더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 디아스포라. 왜냐하면 그 BC 586년에 남유다가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지역에 이제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70년이 된 이후에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돌아오지 못하거나 또 돌아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근동 지역에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도 꽤 많았습니다. 특히나 로마가 침략을 하고 로마가 또 이 유대 지역을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또 통치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또 정치적 그런 입장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전서는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또 박해를 받으면서 온갖 고난을 지금 겪어야 되는 그런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온갖 고난과 핍박과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굳건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장차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당신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떤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삶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종말의 마지막, 다시면 구원이 완성되는 그 그리스도의 날, 그날이 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더욱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먼저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여기 지금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도를 보게 되면, 다시 말해 1세기 당시의 지도를 보면 이 지역은 그리 먼 지역들이 아닙니다. 자, 거기에 흩어져 살고 있는 바로 성도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실천적 무신론자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유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천국을 믿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천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유신론자인데
실천적인 삶의 현장에 가면 무신론자처럼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않는 것처럼,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둔 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우린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그런 자라고, 이 땅은 잠시 살다가 가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나그네의 땅이라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삶인 것처럼 인간적인 욕망과 탐심에 가득 차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유신론자인데, 이론적으로는 크리스찬인데,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무신론자요, 난 크리스찬, 성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지금 로마의 그 박해와 핍박 속에서 온갖 지금 고통과 그리고 그들의 가난, 또 사회적인 어떤 소외감, 이런 것들이 늘 찾아오는 삶 속에서 뭔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우리에게는 사한 소망. 그래서 3절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신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분명히 사한 소망이 있다. 이 땅에서 우리가 70년, 80년, 아니 많이 산다면 한 100년 내 삶을 살겠지만 그 삶이 어차피 어떻습니까? 인생은 다 시련의 연속이요, 괴로운 삶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면 좀 더 편안하고 부요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죄악이 관영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신인 사단과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그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속에 살다 보니 우리는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태풍이 오고 또 눈보라가 치고 하는 것들,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해서 그 태풍이, 폭풍우가, 눈보라가 피해갑니까? 아닙니다. 태풍이든 눈보라든 비바람이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에게 다 불어 닥칩니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죠. 힘들어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끊임없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 또 고통, 괴로움의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더 당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표방하지 않으면, 그런 삶의 길에 서지 않으면 좀 더 그러한 역경이 올 때, 또 고난이 올 때
피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 집사이고 목사이고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어서 결국은 똑바로 마주하고 그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때로는 손해도 보고 고난도 겪고 눈물겨운 삶을 더 많이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전달할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흩어진 나그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나는 모른다,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말하면 사실 로마가 박해할 때에 그나마 좀 더 편할 수 있고 좀 더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그런 삶에서 부유하고 좀 더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 성도를 향해서 이 세상의 삶,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당신들의 이 고난과 박해, 고통,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우리의 삶의 진짜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은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썩고 더러워지고 쇠한다고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당장 많은 돈을 가진다 할지라도, 제가 좋은 차를, 좋은 집을,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썩는 것이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지고 때로는 없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움켜쥐고 싶어도 그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입니다. 또 그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얼마 동안 누리는 겁니까? 많이 누려봤자 70년, 80년. 좀 더 제가 너그럽게 생각한다면 한 100년쯤은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는 내가 아무리 좋은 것들, 아무리 화려한 것들 끝까지 붙잡을 수 있고 그것이 변하지 않느냐, 썩지 않느냐, 썩고 더러워지고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제 1절부터 5절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6절부터 12절 말씀은 자, 믿음의 확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마지막 키워드 9절 말씀이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도 얼마 전 장례식을 치르고 왔지만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래도 우리들이 위로받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별이라고 하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거지만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반드시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끝까지 주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자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제 말씀의 내용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삶은 평안한 때보다 순풍에 덫을 달고 항해하는 때보다 태풍이 불어닥치고 폭풍우가 불어오면서 흔들리고 정말 인생의 배가 뒤집힐 만한 그런 상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항해를 해야 되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나그네가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안전한 때가 많겠습니까? 언제 도적을 만날지, 오늘 내가 잠자리가 있을지 없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나그네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모든 인생이 나그네임에는 틀림없지만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고 끝까지 그냥 방황하다가 끝나는 나그네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돌아갈 본향, 돌아갈 집이 약속된 그런 나그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많은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향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본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면서 지금의 고난, 지금의 많은 시험과 역경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결국은 패망이나 죽은 소망이 아니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요, 믿음의 결국은 산 소망의 이루어짐 그 자체일 줄로 믿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 읽고 제가 말씀을 오늘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시험은 일상에서 누구나 겪는 시련과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었고 시험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다면 적어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시험과 핍박을 또 고난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놓고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핍박과 그 박해를 능히 대적해 나갔습니다. 귀족과 노예의 구분이 분명했던 계급사회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며 신분에 구애받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당시에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주, 생명의 주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고 선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상의 미움과 제국의 핍박을 온몸으로 그리고 온 삶으로 받았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위한 삶은 세상의 미움과 핍박, 고난을 수반한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마가복음 10장 30절, 빌립보서 1장 29절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나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위한 연단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기쁘게 감내해야 합니다. 자, 무릎 기도를 읽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위한 그리고 복음을 위한 고난과 시험을 기꺼이 인내하고 감내함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겹습니다. 힘이 듭니다. 끝까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도 때로는 힘겨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감추고 싶고 그 정체성을 때로는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것만 아니면 이 순간을 피할 수도 있고 좀 더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고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을 우리가 그렇게 넘겨서는 아니 되겠죠. 또 왜?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믿음 때문에 어떤 것을 손해보는 것 같고 힘겨운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면 그 이상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바로 하늘에 간직한 것, 저 하늘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3 규제를 통한 말씀 묵상에 참여하신 성도님 감사의 말씀드리고 늘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